헤롯 왕의 칼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탄의 존재를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계시록에서는 사탄을 하늘에서 내쫓긴 용이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2장 8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탄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공격해요. 무엇보다 교회가 영혼 구원에 집중하여 구원받은 자의 수가 늘어가는 것을 싫어하고, 또한 구원받는 자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것을 사탄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120여 명의 믿는 자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될 때에도 축하 꽃다발을 걷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통해서 새술에 취했다고 조롱하게 했습니다. 당시 새술은 가난뱅이들이 마시는 싸구려 술을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더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때 사탄은 포기하지 않고 사도들을 잡아서 협박합니다. 사도행전 4장 2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는 그들을 불러 경고했다. 하지만 사도행전 교회는 더욱 힘있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계속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탄은 교묘하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금을 건드려서 큰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재산을 팔아서 헌금하다 죽었으니 얼마나 큰 시험입니까? 뿐만 아닙니다. 구제하다가 분쟁하는 일도 벌어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서 이기고 또 이겼습니다. 사탄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강력한 핍박의 무기를 사용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스데반 순교입니다. 집집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수색하기에 이르렀어요. 그 수색대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하지만 성령은 수색대원 바울을 뒤집어 버렸고 흩어진 곳에서 부흥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탄의 강력한 역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역사는 다름 아닌 헤롯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죽이고자 한 거예요. 여기 등장하는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 아그리파 1세를 말합니다.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이 헤롯은 굉장히 이중적인 사람이에요. 그는 로마 황제 밑에서 분봉왕 노릇을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은 영토와 부를 축적하기 위해 헬라 문화를 받아들였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 앞에서는 유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듯 하면서 이중 플레이를 반복했던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것도 어떤 철학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하튼 사탄은 정치 권력자 헤롯을 통해서 당시 교회의 핵심 지도자 몇 사람을 죽이고자 한 거예요. 그 첫 번째 공격 대상자가 야고보 사도였습니다. 2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야고보 사도가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사형을 집행할 때 칼로 죽이면 안 돼요. 스데반처럼 돌로 쳐 죽여야 돼요. 로마법에 따라서 처벌을 하려면 십자가 형태를 이용한 사형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참수를 당했어요. 우리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칼로 목을 싹 베면 한 방에 목이 착 잘라지는 것을 보지만은, 여러분 제 머리통만 해도 얼마나 큽니까? 이 머리통을 받치고 있는 이 목뼈가 그렇게 쉽게 잘라지겠어요? 그래서 우리 종종 그 나쁜 놈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참수하는 그 영상들을 내보내기도 하는데, 거의 도끼로 팍 이 목을 수차례 가격을 해야 목이 잘라지는 거예요. 야고보는 참수했습니다. 왜 참수였을까? 잔인할수록 유대교 신봉자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었고, 기독교인들에게는 엄청난 공포를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야고보를 참수한 이후에 이제는 베드로를 죽이겠다고 나섭니다. 3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그 타이밍이 6월절 기간이었단 말이죠. 왜? 최대한 많은 인파가 몰려들 때 베드로를 처형해서 인기를 사려고 한 거예요. 정치인들은 본능적으로 이런 타이밍을 읽어내는 것 같아요. 언제 어떻게 다 터뜨려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헤롯은 베드로를 헤롯궁 가장 은밀한 심장부 깊은 옥에 가두었어요. 베드로를 지키기 위해서 16명의 군인을 배치합니다. 4절.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 2가지 정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사탄은 교회의 핵심 지도자를 최우선적으로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정조준하고 있는 타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 타깃이 야고보와 베드로였습니다. 계시록에서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계시록 11장 7절에 보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이 누굽니까? 계시록 11장 10절, 이 두 선지자가 이렇게 나오죠. 말씀으로 무장하여 땅에 사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말합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진정한 예배자들을 말합니다. 교회 지도자,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데 그들이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죽고 난 뒤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힘써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교회의 핵심 지도자, 하나님의 종들을, 여기 하나님의 종들이라 하면 신학 공부한 목사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광주 청사교회 핵심 일꾼들, 선봉에 서서 신자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 코로나 시대에도 예배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들,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내야 합니다. 집중 엄호를 해서 그 사명을 완수하도록 도와야 돼요. 우리 교회로 치면 주보에 이름 나온 사람들, 양육사와 총무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용군대 전략실에서 이 명단은 이미 확보해서 관리하는 중에 있어요. 수시로 원수의 불화살을 날리고 칼을 들어서 목을 쳐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당회원들, 우리 양육사들, 총무들, 사역자들 스스로 정신을 차려야 돼. 항상 이 교회가 어려움을 만날 때 누구를 통해 역사하느냐? 담임 목사를 통해서, 당회원들을 통해서, 양육사를 통해서. 새가족들이 늦게 오는 거 별로 담임 목사 마음에 크게 이렇게 마음 상하지 않습니다. 새가족이 조는 거 어떤 의미에서 당연한 겁니다. 나와준 것만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새가족 말고 양육사가, 장로님이 졸고
은혜 받지 못하고 시험 들고 삐치고 목사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비틀대잖아요. 교회가 비틀대는 거예요. 당회의 기능이 마비돼 버리잖아요. 교회는 장로교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서로 이 의식을 가지고 늘 원수의 불화살이 있다. 빨리빨리 정신을 차리고 탁 마귀가 찌면 착착 막아낼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감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중직자와 사역자들, 양육사들을 5대 신앙으로 무장을 시켜요. 주일성수 신앙, 온전한 주일성수, 집중 훈련받는 시간,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 놀러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새벽부터 온종일 말씀에 집중하고 의도를 가지고 신자를 만나고 담임 목사와 연결되는 시간, 새벽기도, 10회 1조 헌금, 교회의 사랑, 주회종 영접신앙. 아직도 우리 교회 양육사급 중에서 주회종 존중신앙이 없는 사람 많아. 마귀가 그거 틈타고 들어온다고요. 5가지 중에 하나만이라도 틈이 생기면 당신은 무너지는 거예요. 당신 혼자 무너지면 괜찮은데 당신이 무너지면서 당신이 감당하고 있는 그 영혼들도 같이 무너진다는 게 문제. 정신을 차려요. 저는 그래서 매년 2차례 이상 교구사역장, 장로, 양육사 캠프를 별도로 진행을 해요. 교회에서 늘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한 장소에 가서 특별한 시간을 갖는 겁니다. 특별히 이들을 또 위로하는 시간입니다. 특별 훈련 시간이고 위로의 시간이에요. 헤롯이 손을 들어서 목을 자를 때 가장 먼저 잘릴 사람들이기 때문에 훈련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주보의 이름이 먼저 나오니까 밥도 먼저 먹습니다. 그래서 제 어린 아들은 항상 밖에 나오면 내 옆으로 옵니다. 아버지 옆에 앉아 있으면 밥이 먼저 나오더라. 그런데 내 아들이 모르는 거 있죠. 목이 잘릴 때 주보에 이름 나온 순서대로 목이 잘리는 거예요. 이걸 알면 감히 아버지 옆에 뽀짝대지 않을 수도 있어. 장모님들 맨 앞자리에 이렇게 자리를 배정해 주니까 일부가 입 삐죽거리고 특혜가 아니냐. 아니, 헤롯이 손을 들어 목을 자를 때 가장 먼저 목 잘릴 자들입니다. 교회 재정부가 예산을 집행할 때 종종 일부 집행을 미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월요일 날 다 집행을 해주는데 집행을 미룰 때가 있다. 어떤 기준인가 물어봤더니 주보에 이름 나온 순서래. 위에서부터 미룬다는 거예요. 나한테 줄 돈부터 미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박예열 미루고 한영주 미루고 이렇게 다 그 순서대로 미룬다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자리에 먼저 서겠다. 참 좋은 의도입니다. 근데 내 피를 자기들이 알아서 빼는 느낌이라서 약간 기분이 서늘해지긴 하지만은 내 것만 빼고 지 것을 안 빼면 좀 그러겠지만은 같이 피를 뺀다. 좋은 취지라고 생각해. 다른 분들은 다 생활비를 기다리고 있고 교회 뭐 청구 한 내용 기다리고 있는데 월요일 입금이 안 되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부터 장로님들, 품목사들은 교회가 어려우면 내 모가지를 내놓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좋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발 사탄의 정체를 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강구청사교회 살아있고 예배드리고 사람을 세우고 마귀가 제일 괴로워하는 게 뭐냐? 두려워하는 게 남자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집안의 가장이 남자가 변화되는 것을 마귀는 두려워합니다. 남자가 변화됐을 때, 가장이 변화됐을 때 그 생겨나는 영향력은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 교회 남자들이 막 세워지는 교회 아닙니까? 여인들도 새벽에 나와 기도 많이 하지만 저희 교회 남자들 진짜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도전이 돼요. 마귀가 얼마나 우리 교회를 싫어하겠어요. 백윤영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이번에도 경주 부흥회 다녀왔는데 정말 그 고신교단이고
담임 목사님이 저랑 성향이 너무 다르고 제가 강단에 서는 것 자체가 신기하고 놀라워. 뭐 저런 놈이 있나? 웃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표정 관리가 안 돼버려. 갑자기 막 가다가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막 갑자기 할렐루야 하다가 막 너도 한 번 나도 한 번 이게 표정 관리가 막 장로님들 막 어디 뭐 한수원 근무하시고 막 이러는데 앞에 다 이러고 그 담임 목사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게 우리 교인들은 부흥회 후에 웃고 부흥회 후에 헌금을 하고 항상 한 템포 늦다는 거예요. 그 교회도 마지막 부흥회 끝나고 목사님 장로님이 끌어안고 막 서로 그동안의 상처들이 치유가 되고 우리 양계 선생님도 그 교회 자랐는데 그 집회 중에 스스로도 상처가 치유되는 이런 은혜를 받았다. 얼마나 마귀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래서 장모님들을 통해서요 제 마음을 딱 상하게 만드는 집회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다 지지 문자를 보내고 별일을 다 해도 장로님 한 분하고 마음이 딱 상하면 목회할 마음이 사라져. 1000명이 나를 지지하고 장로 한 사람이 반대해도 목사는 끝내 목회를 내려놓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 위치를 몰라.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 항상 사탄은 몇 사람을 공격한다. 교회의 핵심 지도자들을 공격한다. 이걸 기억하고 우리 입장에서 그 핵심 지도자 가정교회에서는 양육사를 딱 총무가 지켜줘야 돼. 딱 지켜줘야 돼. 할렐루야. 양육사를 교구사역장을 딱 지켜줘야 돼. 핵심 목 잘릴 사람들 이들을 특별 관리하고 지도하고 영적으로 무장하는 이런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본문의 사건을 통해 깨닫는 메시지는 사탄의 목적은 흩어지게 하는 데 있습니다. 왜 칼로 참수했다 그랬어요? 이미 살핀 대로 두려움과 공포를 불러일으켜서 흩어지게 할 의도입니다. 피가 튕기고 곱게 죽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막 쓰러져가는 모습을 봤을 때 도망가는 거예요. 왜 지도자를 먼저 치느냐? 이 모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입니다. 목사를 쳐버리는 거예요. 설교할 사람이 없어요. 설교가 잘 선포가 안 되면 예배가 약해지게 돼 있습니다. 찬양 인도자를 쳐버리는 거예요.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정신없게 만드는 거예요. 모임을 무너뜨린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모이지 못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참수당했대. 내일 새벽 예배 박열 장로님이 안 보여. 광고에 어젯밤에 박열 장로님 참수당하셨습니다. 한남숙 막 앞에 울고 있겠죠. 오늘 또 누가 참수당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종현 장로님이 순번 대기하고 있겠죠. 나겠구나 했죠. 박경림 권사님이 아마 새벽에 나가려고 그러면 나가지 말라고. 잡을지 몰라. 오늘만 빠져. 그럼 유 장로님이 참수당하게 해. 할지 몰라. 이게 여러분 쉬운 얘기겠습니까? 지금은 참수가 아니어도 설명하기가 너무 쉬운 게 코로나, 오미크론, 양육사가 감염됐대. 교구사역장이 감염됐대. 양육사가 실직당했대. 그 사업장이 무너져 버렸대. 폐쇄당했대. 그것도 예배드리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군. 예배 모이지 못하게 되겠잖아요. 마귀 작전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 시대에 경험을 했잖아요. 절을 치지 않고 장인, 장모를 치고 어머니, 아버지를 치고 핵심 일꾼 한 목사를 치고 모든 언론이 총동원돼서 교회 이름을 실제로 거론하고
저는 지금껏 교회 이름을 그렇게 대놓고 보도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진짜 큰 교회도 그렇게 오랫동안 보도 안 해주더라고요. 덕분에 제가 방송국 출연까지 하게 됐어요. 너무나도 감사할 일이지. 제가 몇 명 모인다고 말해도 믿어주지 않더니 그 언론에서 몇 명 전수조사 막 나오니까 언제 교인이 그렇게 불었냐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말하면 안 믿더니 TV에서 보도를 해준 거예요, 다. 강력한 예배 방해였습니다. 강력한 예배 방해. 심지어 주일 예배 직전에 부친 백정성 목사님이 음압병동으로 시켜 설교하려고, 비대면으로 지금 영상 앞에 설교하려고 양복 입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전화 와서 부친 목사님이 천대 음압병동으로 지금 실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잖아요. 마스크 쓰고 모였잖아요. 방역 수칙 유지하면서 모였잖아요. 그때 우리 나눈 말씀들 잊지 못합니다. 두 증인들아, 부활을 믿어라. 반드시 우리는 부활한다. 반드시 승리의 자리에 우리는 설 것이다. 두려워 떨었다가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다 담대하게 신자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우리는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승리한 이유가 있어요. 목을 자르고 감옥에 가뒀지만은 5절 말씀 보세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야고보는 이미 잠수당했고 베드로는 갇혔지만 교회는 그를 위하여 아멘할 준비하세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도 옥에 갇혔으니 이제 그만하자. 담임 목사도 없고 부목사도 없고 장님들도 다 죽었는데 우리끼리 이 일을 하면 되겠냐? 이제 그만 좀 하자. 이게 아니고 우리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자. 저는 부흥회 다녀와서 지난 금요일 새벽 예배에 부목사가 설교했고 제가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난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광주가 그렇게 시끄러운지 몰랐어요. 지금 어린이집 막 휴교하고 확진자가 막 넘쳐나고 난리가 났더라, 광주가. 그런데 금요 새벽 예배 나와 있는 숫자를 보니까 나 기절할 뻔했어요, 정말. 이게 주일 예배인가 부흥회인가 싶더라고요. 마귀는 흩어지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모이지, 왜? 모여버리면 역사가 일어나니까. 우리 모인 곳에 주 성령이 임하네. 모일 때 우리는 뜨거워지네. 만나면 좋은 친구 정도가 아니라 만나면 뜨거워지는 친구예요. 모이면 치유를 받아요. 모이면 회복이 돼요. 나올 때는 발걸음이 무거웠는데 모이고 난 이후에 우리 발걸음은 가벼워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모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괴략을, 이 사탄의 공략을 무기력화시켜버리는 헤로드 왕의 갈수록 강력해질 겁니다. 이때 우리 일사불란함을 유지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5대 신앙부장에서 청사교회 2022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양육사 캠프, 교구사역장 캠프 너무 중요한 캠프예요. 2022년 성장 도약 비전을 선포하고 나서 처음으로 모이는 모임.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온갖 공략을 다 펼칠 겁니다.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우리는 모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 될 것입니다. 2022년에 우리는 더욱 강력한 예배자들이 될 것입니다.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 이름받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였다면 우리는 이 시대 예배자라는, 예배에 미친 예배 중독자라는 이름을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